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함께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습니까? 좀 시간이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공전의 히트를 친 아마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그런 영화로 기록이 되고 있고 아마 올 연말에 또 2탄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아바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계 행성에 가서 과학의 기술로 해서 아바타라고 하는 자기의 또 다른 AI죠. 가상현실의 그런 아바타가 되어서 그 행성에 있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방식들을 연구하고 또 지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이 아바타가 되어서 나비족을 만나고 처음 했던 그 인사가 뭐냐면은 I see you입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것이 그 나비족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소개할 때 I see you, I see you 이렇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영화가 시간이 흘러서 이 주인공이 나비족의 여주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시간들,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I see you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는 이 I see you하고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운명적으로 끌려서 그의 사랑을 고백할 때도 I see you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의미는 다르죠. 처음에 우리가 인사할 때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할 때는 예의상, 의례상 아니면은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상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보면서
그 마음의 심중에 심연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언제 여쭤내시는가 생각이 드시는 거 본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I see you. 욕하지 마시고. 어때요? 잘 보이십니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부부가 하루 중에 정말 이렇게 그냥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보는 그 시간이 10초도 안 된답니다. 10초.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아이의, 그 남편의 그 마음, 그 심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과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러나 풀 한 폭이라도, 꽃 한 송이라도, 별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겠죠.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힘을 보고, 외모를 보죠. 이게 정상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그것이 전부니까요.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능력을 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믿음이 있는가, 말씀으로 사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가,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봤겠죠. 그리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신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직장생활 하시고 바쁘시죠? 오늘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기도 오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동분선조 뛰어다니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봤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았나?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의 행복,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봐라, 결론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결론이 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2장 하반절과 13장은 이제 모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사족을 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히브리서의 결정은 언제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1장, 2장은 서로네요. 인사말처럼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가 본론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1년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3장 말씀할 때 배웠어요. 가르쳐 말씀했어요. 이게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딱 두 개예요. 3장 1절 말씀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에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뜬구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인이고 증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1절 말씀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혼자 믿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를 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만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따라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다 시댁 식구들은 다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무속이나 그걸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외롭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다 숨어 있는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예쁜 딸, 멋진 아들 결혼 좀 시키려고 잘 믿는 좀 사람 없나 하고 찾아보면 어때요? 없어요. 이상하게.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꼭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야 증후군이거든요. 엘리야 증후군.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2번이나 열었고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겠던 엘리야도 영적인 탈진이 오니까, 번아웃이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마치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 고립감,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믿음의 동지가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이상하게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옆에 분 있으신 분은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믿음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동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홀로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나를 딱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동역자가 여러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두 번째로, 믿음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입고 벗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옷을 입는다.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 고민 중에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성품이나 내 생활을 보면은 부끄럽고 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쁜 습관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리고 편리함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다만 은혜는 뭐냐? 그런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전히 우리 상태를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 육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의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소욕, 정욕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그 믿은 순간 같은 막 하늘에 부흥 떠가지고 이슬만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질병, 물질, 관계, 가난, 두려움, 이런 것이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벗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벗어 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달라요. 이게 두 가지가 복합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잘못 혼동하신 분은, 아니 목사님이 어떤 때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겨라 그러시다가, 또 어떨 때는 설교할 때 아니다 뭐 인내하고 참고 뭐 사명으로 뭐 목숨을 걸고,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녀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자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사명자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경주자입니다. 다만 세상과 다른 것은 등수가 없어요. 등수가 없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어요. 경주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마라톤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무 속도를 내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너무 힘주거나 너무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m만 달리면 끝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라톤 경기예요. 그것도 장애물 경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암초가 있어요. 덫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차분히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옆에 분이 뛴다고 같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질대로, 성향대로, 은혜 받은 대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받는 상이나 우리가 받는 상이 똑같아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하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이나 우리가 받는 상은 어떤 상이에요? 똑같아요. 영광의 면류관, 오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올라가면 영광의 면류관 받는 분도 계시는데 개털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신다고.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 가서 부끄러움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영광의 면류관 쓰신 분도 계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만 믿고 겨우 믿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뭔가 강조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셨는데 개털 모자 절대 안 써줍니다. 그러나 상급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상을 준다는 말도 있지만 상급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의 급이 있어요. 모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상급은 있습니다. 좀 너무 길었네요.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핵심 주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믿음의 주요 1번, 온전하게 하시는 이 2번, 3 예수를 바라보자.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30년 했든 50년 했든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건 뭐냐?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주인 삼아 살았느냐가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인이면은 어떻게 질문이 되냐면은 주일날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느냐, 내가 순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바쳤느냐, 그런 질문으로 믿음을 평가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면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또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았느냐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는가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잘 알아야만 그게 잘 믿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익숙해지죠. 가까이 지내보면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부부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졌다고 내가 그 아내나 남편을 아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시간을 내어서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만 알아가지, 익숙해진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남편을 내가 제일 잘 알아. 가장 어리석은 아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익숙해진 거라고 교회를 아는 것은 달라요. 교회는요, 3년만 다니면 거의 다 압니다. 왜냐? 교회는 절기로, 계절로, 분별로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사이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색하지만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면은 익숙해져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왜요?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란 단어에 익숙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처럼 불안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50이 되면 좀 안정적인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택도 없더라고요. 택도 없어. 더 불안해, 더 불안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고, 기어다닐 때가 좋아. 이제 뛰면 큰일 난다. 자, 걸으면, 아이고, 걸을 때가 좋아.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가 이뻐. 사춘기 돼봐. 언제 끝납니까? 애들이 커도 불안한 거예요. 다 커도. 몸은 엄마보다 더 큰데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부하면 안전해집니까? 박사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사람이 안전해져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알면은 더 불안하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불안해. 더 모르겠어요. 경험이 많으면 안전해질까요? 유럽 다니고 막 남미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막 견문을 넓히면 사람들이 안전해질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다시 설교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ICU. 우리가 처음에 ICU 할 때는 예의상,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때는 사실은 본 게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보이죠. 이런 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맞는 말이에요.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그림을 바라보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오래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 속으로 예수님을 그려본다든지 어떤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는 것 밖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자세하게 오래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좀 찬찬히 보세요. 우리가 좀 순모임 하지 않습니까? 순모임 하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그분을 보세요.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힘드신지. 세 번째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예요.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정점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믿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찬찬히 가만히 오래도록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